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1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말씀 보면은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죠. 끝없이 말씀하십니다. 죄악을 얘기하셔요. 이러면은 죽는 수밖에 없어.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계셔요. 오늘 말씀 역시도 이제 선지자가 탄식합니다. 우리 동족의 패망을 더 이상은 눈뜨고 볼 수가 없다. 도망가고 싶은 심정이에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지금 가늠한 자같이 반역한 자같이 살아가고 있는 동족을 보면서 더 이상 눈뜨고는 못 보겠다. 광야에 거할 것이 있다면 내가 그곳으로 그냥 가고 싶다.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이들을 볼 만한 인내심과 동정심이 다 어떻게 해요? 다 더 이상 남지 않은 거예요. 이 탄식으로 지금 선지자가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지금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지자의 이 심판의 예고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눈 하나 꿈쩍 안 해요. 돌이킬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죽음을 선포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독 완악해서 그럴까요? 구약 성경 읽다 보면 백성들이 진짜 완악하다. 백성들 이스라엘의 왕들 이야기만 봐도요 선한 왕이 거의 없어요. 맨날 악하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읽으면서 그랬어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어떻게 이래? 근데 나이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 모습 같죠? 다르지 않죠?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대로. 그래서 오늘도 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요, 외적인 강함이 파멸을 자초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강성한 것 같은데, 겉으로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그게 죽는 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에 취해 있는 사람은요, 눈앞에 보이는 것에 가려서 실상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많아요. 지금 유다 사회가 그렇습니다. 유다는 거짓이 진실을 덮어서 악이 쉬지 않고 이어지고 이 악으로 인해 이미 하나님을 스스로는 알고 있다, 믿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더욱이 어때요?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내가 누리는 것이 많으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을 때가 많잖아요. 긴박할 때 하나님이 찾아지죠. 위급할 때 찾아지죠. 어때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죠. 다 크고 나면요. 학교 가느라고 떨어져 있어요. 주로 언제 전화하죠?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돈 필요할 때죠. 전화해요. 뭐가 필요하면 전화해요. 우리도 하나님한테 비슷한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그런 부분이 많아요. 뭐든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 여기면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 관심도 주지 않습니다. 이게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지금 거짓을 말하고 아주 겉으로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진실하지 않고 악에서 악을 진행하며 악함에서 떠나지 못한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를 알지 못한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거짓에 속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악에게 속지 않고 참 진리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자랑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24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분인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것을 싸그리 뭉개고요, 거짓의 진실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지혜, 힘, 자기 부에 취하면 진리를 알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앞서 23절에서 얘기하거든요. 지혜도 용맹함도 부함도 자랑하지 말아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오히려 외적인 강함이 자기 파멸을 자초할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사실은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가난할 때 어떻게 해요?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살고자 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우리가 죽고자 하면, 죽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살려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거꾸로 가잖아요. 거꾸로 가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힘을 빼야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여 주실 거 아니에요. 막 힘을 기를 쓰고 있으면 그 사람 끄집어내기가 쉬워요? 안 돼요. 지금 그 말씀하고 계셔요. 스스로 강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힘 빼려고 치시죠. 결국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려고 애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힘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라지는 사람, 이것이 사실은 소망이죠. 돈과 명예, 세상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쫓아 살다 보니 내게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인생, 이게 살만나는 인생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살만나는 인생에는 전제가 있어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욕심, 요만큼, 이만큼이 있으면요, 힘을 못 빼요. 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기 힘을 빼지 못하고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을 저는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가망이 없는 사람이다. 사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망 없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어요. 도무지 스스로는 회복될 기미가 안 보여요. 바뀔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망 없다라고 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셔요. 근데 진짜 그게 가망 없는 사람일까요? 심판의 이유가,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회복이에요. 돌이키려고. 도무지 가망 없어 보이니까 마지막으로 쓰신 방법이 이 심판이라는 방법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볼 말씀이요, 가망 없는 사람에게 남은 것은 심판입니다. 예루살렘이 폐허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이 무너져가는 징조들이 곳곳에 보이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완고합니다. 왜 완고할까요?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힘 빼는 거, 욕심 내려놓는 거 쉽지 않잖아요. 왜 안 될까요? 지금에 급급해서 그래요. 지금은 내가 별 문제 없는 것 같거든요. 지금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계획, 일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현실에 잘 살아내는 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렇지만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현실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심판의 예고를 마치 평안한 삶의 초를 치는 것으로 치부하면서요, 상황에 안주하며 살아가도록 서로 부추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에서는 평화 깨는 소리 하지 마. 그 공동체에 도움도 안 되는데 왜?
아유, 왜 거기에 초를 쳐? 이런 말 끊임없이 하죠. 이처럼 가망 없는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심판뿐이에요. 사실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항상 속으로는 어때요? 자신의 안위와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위선과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겉은 평화로운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면 초를 치는 것 같은데 초가 아니고 껍질 벗으란 얘기예요. 안 그러면 죽는다. 입술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으로 해를 꾸미고 있다. 오늘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8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 도다. 이게 사람이에요. 우리예요. 나예요. 백성들도 치명적인 화살을 감춘 채 평화만 말해요. 겉으로는 평화로운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이제 더는 기회를 줄 수 없을 만큼 총체적으로 썩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심판은요, 환부를 도려내는 것입니다. 심판은 다른 것이 아니고 환부를 도려내는 거예요. 암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요? 암덩어리를 걷어내야 되잖아요. 재련사는 불로 불순물을 태워 녹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은요, 거짓과 이중성을 녹이고 연단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용케도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더 이상 돌아설 가망이 없을 때 칼을 들고 불을 들으셔요. 불로 태우고요, 칼로 도려내시는 거죠. 왜요? 그게 살 길이니까. 그것밖에 없으면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삶의 가장 어려운 순간 나를 다 잘 들여다보며 돌이키는 사람, 복 중에 복이에요. 복이에요. 그게 사는 길이거든요. 말씀 속에 유다 백성을 통해 나와 우리의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우리에게 미칠 참상을 모르고 낭떠러지를 향해 브레이크 없이 전속력으로 달리는 사람들 보이지 않으세요? 내가 그러고 있지 않나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선지자의 이 피눈물 나는 눈물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알지 못해 울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대신 울 사람, 애곡하는 전문가를 부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울라고, 때를 좀 알라고,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정신 차리라고.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애곡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금 있으면 자녀들은 거리에서, 청년들은 광장에서 칼에 쓰러지며 죽는 자들이 너무 많아서 들의 거름처럼 내던져지고 쓸모없는 볕담처럼 버려질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지금 우리 조국과 이 나라의 교회를 위해 애곡을 가르쳐야 할 때입니다. 애곡을 가르치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때를 알아라. 당장 현실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괴물이 막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전 생각나더라고요. 설교 쓰다가 괴물이라는 영화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괴생물체가 발견돼요. 근데 요즘 나라가 돌아가는 걸 보면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너무 비참하고 너무 끔찍한데 이 때가 울 때예요. 이걸 잘 울고 애곡하면 어떻게 돼요?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울 때인지 모르고 그냥 웃어.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죠. 망하는 거죠. 애곡을 가르치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울 때 울 줄 알고, 웃을 때 웃을 수 있고, 슬퍼할 때 슬퍼할 수 있고, 기뻐할 때 춤출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게요. 지금 잘 사는 것 같고 다 가진 것 같고 이때가 바로 위기의 때입니다. 세상에서는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 칼을 들고 있어요. 괴물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예수로 행복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서 믿음으로 키워진 자녀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복음의 씨앗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우들이 이런 삶을 잘 살아내는 사람들, 하나님이 저절로 되게 하는 사람들,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